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덥고 답답한 세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의 꼴이 풍성한 풀밭에 눕게 하옵시고 잔잔한 물가에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강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푸르고 두 높이 밝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 감아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망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되시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일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두려움과 걱정, 염려, 불안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이 없는 저희들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통해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참된 안식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두 손을 모은 저희들,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음성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해 주시옵소서. 세월의 풍화 속에 존재의 빛을 잃은 채 점차 굳어지고 거칠어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예배를 통해 사랑과 수용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기보다 주님을 잊고 내 중심으로 삶으로 지냈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과 고집스러움이 다루지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은행제일교회를 오늘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비전을 품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2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를수록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저희들의 순종을 재로 삼아 복음의 불모지였던 언양 땅에 뿌리 내린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각 부서와 기관들이 상반기 사역을 은혜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 어렵고 상처가 많을 것이지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시간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예배에 참석 못한 권속들과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물질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족들과 떨어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녀들, 멀리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되짚혀 주시옵소서. 인생의 슬픔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농경지와 집이 침수되고 산사태와 도로가 침수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생겼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공경에 처한 이웃들이 시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 학교가 이제 상반기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새로운 변화들로 하반기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 학교 연합선회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우리의 재능과 머리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준비하고 사역하게 하셔서 비록 무덥고 분주한 일상이지만 땀 흘려 뿌리는 복음의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한계를 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내딛고 하실 일을 기대하는 연합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치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동안 학업의 부담에 갇힌 청소년들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신음하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연합수련회를 통해 메마른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토록 꼭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빚으시고 다듬어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빛과 소금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단의 찬양이 삶의 무게를 담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새 노래가 되게 하시고 찬양대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천사들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구별된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 예배와 교회를 위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여러 장소에서 섬기는 귀한 헌신의 마음에 때마다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미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주신 은사들로 섬기며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장로교회 교리로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한 달에 2번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나눕니다. 황종 직분자에게는 필수 과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 오늘 2부 예배에 그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8월 첫 번째 주 2부 예배 후 영광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로 영화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간 성서 유니온 영덕 캠프장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참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위로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7월달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바치는 나 즐겁도다. 옥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작은 벌레, 작은 잎들, 이름 없는 꽃들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의 마음과 뜻을 모았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앞으로 이루어질 꿈을 위하여 겨자씨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는 이 예물들로 넉넉한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위 가운데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힘찬 아침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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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예를 몇 번 들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상 받은 일이 별로 없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 얘기인데 예를 든다는 것이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냥 양해해 주시고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상 받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국민학교 1학년 때 갑주랑 사거리 소총교 다리 위로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짝거리는 동전 2개가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그머리 오른손을 뻗어서 갑주 몰래 동전을 딱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데 갑주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난 다 봤대. 난 다 봤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갑자기 막 쿵닥쿵닥쿵닥 거리더라고요. 난 다 봤대.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도둑질 했는 것 같은, 남의 것을 내가 훔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알아! 그러면서 제가 나도 알아! 나도 이거 경찰서 갖다 주려고 그랬어! 내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주의 동행에 따라서 갑주가 옆에 동행하고 이놈이 갖다 주나 안 갖다 주나 보자 하고 나를 따라오고 나는 파출소로 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아저씨! 돈 20원 이거 주인 찾아주세요. 내가 사거리에서 주웠어요. 하고 탁 놔두고 뒤돌아서 가는데 그 파출소 아저씨가 당황했어요. 당황한 목소리로 야 잠깐 그 서봐라. 니 몇 학년이고? 예 1학년 2반 8번 변인덕입니다. 원래 초등학교 때 몇 학년이고 물으면 자기 번호까지 다 얘기해요. 1학년 2반 8번 변인덕입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날 돌아오는데 마음이 뿌듯한 느낌이 있어요. 뿌듯한 느낌. 세상에 이렇게 인간은 이런 마음으로 사는가 보다 싶더라고요. 뿌듯한 느낌. 사람이 사는데 그냥 이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가득 찬 것 같고 뿌듯한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해봤습니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느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요. 1학년 2반 변인덕 앞으로 나와.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을 주는데 착한 어린이 상. 이 사람은 뭐 착한 일을 했으므로 상을 줍니다. 교장 누구 하고는 상을 주고 노트를 10권을 주는 거예요. 나는 돈 20원 갖다 줬는데 노트를 10권을 줘요. 그래서 제가 그 상을 받았는데 제가 느꼈던 뿌듯한 느낌보다도 넘어서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황홀해요. 상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내 뭔가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삶을 달라지게 하는가? 인간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는 무언가에게서 어떤 일을 하든지 헛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느끼고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내가 상 받을 만큼 귀한 일을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다.
그런 뿌듯한 마음과 뿌듯한 마음을 넘어서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우리 삶을 뿌듯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처럼 낭비하거나 헛된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는 나 자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실 때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다시 살아나 새 사람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옛날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사는 사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삶은 이제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몸을 입었으니까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헛된 인생이 아니게 된 겁니다.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상을 받는 그런 기쁨에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옛날 사람은 양파와 같고 새 사람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예배 참석 안 했어요? 양파와 같고 새로운 사람은 몸은 뭐와 같다고 그랬죠? 토마토와 같다고 그랬어요. 벗겨도 껍질인 인생은 양파예요. 벗겨도 알맹이인 사람은 토마토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뀌어져요. 오늘은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일단은 흰 종이와 까만 종이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옛날 몸을 입고 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그냥 언제나 죄인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마음에 까만 종이가 있는 거죠. 까만 종이의 안에다가 까만 글씨로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막 기록하고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을 막 기록한다고 해서 여러분 까만 글씨가 드러납니까? 그냥 묻혀버리게 되죠. 검은 종이 위에 까만 글씨는 당연히 묻혀버리게 됩니다. 막 내가 착한 일을 했다, 누구를 도왔다,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까만 종이 위에 쓰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까만 종이로 살던 이것이 완전히 불태워져 버리고 그의 마음에 하얀 종이를 새로 입혀졌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까만 종이가 아니라 이제는 흰 종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마음이 흰 종이에요. 그런데 흰 종이로 살다 보니까 옛날 까만 종이하고 다른 게 뭐냐면 까만색으로 글자를 쓰면
글자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글자가 드러나지 않는데 조그만한 먼지 같은 죄 하나만 지어도 약간의 어떤 살짝만 건드리는 그 먼지 같은 죄만 지어도 하얀 종이 위에 죄가 드러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몸을 입은 사람들은 이 드러난 까만 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죠. 제거해야 되죠. 지우개로 지워야 되죠.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몸을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하얀 종이 위에 하얀 종이 거룩한 반짝반짝거리고 하얀 종이를 거룩한 몸을 유지해 나가고 거룩한 종이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이제는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까만색으로 덧칠하고 까만색으로 덧칠하고 덧칠해서 이제는 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7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흰 종이로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데 살아보면 자꾸만 죄가 막 들러붙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죄의 문제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놔두면 안 되죠. 이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일로 신앙생활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인간이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그리고 깨끗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하고 순결한 사람으로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그 거룩함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의 과정을 겪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무심해요. 그냥 천국 가면 되니까 그것으로 그냥 됐다, 만족한다고 그냥 그리고 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구원에 관한 내용을 쓰고 있고 8장부터 16장까지 성화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는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실은 견뎌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은 거죠.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있고 또 이 죄의 유혹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또 순결한 삶을 산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유럽에서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또 그곳은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육지로 팔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고
그리고 많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적으로 그리스, 아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도 아주 잘 갖추어진 도시고 행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예요. 그런데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합니다. 아덴, 그 그리스 철학이죠. 그 그리스 철학에서 뛰어난 사람들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자라났던, 그리고 거기에서 철학이 생성되었던 철학의 고향 아덴이에요. 그 아덴의 영향을 받은 게 고린도예요. 특히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플라톤의 정신적인 사상은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오랫동안 끼쳐왔어요. 특히 그 이원론으로 발생한 종교가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육과 영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비교를 합니다. 기독교의 몸과 영은 일치하거든요. 이론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은 완전히 이원론이에요. 그 육은 껍질이고 영은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그리고 영은 영원하고 죽지 않는 거죠. 육은 일시적이에요.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행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육은 칭찬을 받지 못하고, 또 아무리 나쁜 일을 저질러도 육으로 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타락한 곳이 고린도였어요. 왜냐하면 육으로 저지르는, 몸으로 저지르는 거는 죄가 아니니까, 껍질로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제 성적인 부분에 가장 타락한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 거죠.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죠. 근데 아버지의 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버지의 첩을 이 아들이 성관계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성도들이 그런 부분을 가만히 놔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탄생한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몸에 다 익혔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왔지만은 그 기독교의 복음과 문화적인 부분이 이질되어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되어지지 않고 섞여 있으니까 그냥 성적인 문제는 세상도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문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별거 아닌 문제로 취급한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들은 밖에서 하는 것이지만 성적인 것은 네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몸 안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느냐, 너희 몸은 그리스도,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육체적으로 행하는 이 죄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이 몸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몸을 유지해 나갑니까?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거룩한 몸이지만은 신학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런 범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거룩한 몸을 입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되는데, 거룩한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지켜내야 된다.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지켜내야 된다고 합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식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토양에 변화가 생겼어요.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다 보니까 지금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고. 토양이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는 일을 완전히 이제는 손 놔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문화가 섞여버리니까 구별을 못 하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잖아요.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배워야지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위기감을 느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제 강의를 하고자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부터 첫 강의 했어요.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신앙의 틀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신앙의 틀을 갖추져 있습니까? 저 하얀 종이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들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조직 신학이에요. 신앙의 틀을 딱 갖추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틀입니다. 이것조차도 모르면 신천지, 구원파 여러분 다 넘어갑니다. 한번 말 한번 걸어보세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아요.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주 준비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교리를 하는 이 일들 다 참석하세요. 주일날 오후에 말씀 배우는 일에 여러분 힘을 써야 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도 은혜로 되는 거지만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자. 영과 어려운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는 이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나 자신의 삶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면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길가에서 가장 사람 큰 대로에 땅을 사지 말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대로에 땅을 삽니다. 왜냐하면 비싼 땅이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대로에다가 땅을 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훤히 들어본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밭을 가꾸는 것은 자기 마음을 가꾸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길거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꾸 아이고 저 밭에 풀 있네, 저 잡초났네 하고 입을 자꾸 대니까 길거리에다가 밭을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여러분 밭과 우리 마음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깨끗한 거룩한 존재로 났지만 이 몰래 사탄이 들어와서 밭에다가 잡초를 심어놔요. 나쁜 마음을 심어놔요. 자꾸만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며칠 지나가 보면 풀이 막 자라있고 또 며칠 지나면 또 풀이 가만히,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밭이 잡초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매일 저녁마다 각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아침에 사람의 잡념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들이 마음에 자꾸만 씨를 심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저녁마다 풀을 뽑는 일을 해야 돼요. 농부는 아침에 풀을 뽑지만은 우리 신앙의 신자들은 저녁에 풀을 뽑아요. 밤 9시쯤 돼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지금 근심이 없는가? 내 마음에 염려가 자라지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에 불안이 있는가? 이걸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뽑아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4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4절에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성화의 과정들을 아주 잘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일상은 달라요. 매맞고 어디 가면은 예수 믿는다고 막 돌 던지고 몽둥이로 패고 막 그래요.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예수 전하는데 막 몽둥이로 때리고 돌 던지고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픔, 그리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와서 난동 부리고,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견뎠다. 오래 참았다. 우리는 성화, 그러니까 깨끗한 몸으로서 거룩한 몸을 지켜가고 주님의 성전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는 훈련을 했다고요. 오래 참는 것.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별거 아닌 일에 화내고 밥만 조금 맛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잠 못 자는 일이 많았는데 잠을 잘 시간이 없어서 잠을 못 잤는데,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내가 잘못해서 비난하고 욕 먹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전한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래 참았다. 실제로 여러분, 큰 사람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큰 사람은 잘 견디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좀 큰 분이다, 믿음 생활 신앙적으로 저 사람은 큰 사람이야, 저분은 참 신앙적으로 큰 사람이야 하는 것은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어떤 자기 상황의 처지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 버럭 그리고 화가 내고 막 감정 막 내뱉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고 불리하고 불편해도 잘 참는 능력.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거짓 없는 사랑. 이건 내면적인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내면적인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어떤 모습이냐 하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겉으로 베푸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치한다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돌보고 아끼고 그리고 밤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하면 진짜 밤마다 그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 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고 자비로운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고 긍휼한 마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또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데 겉으로 부딪히는 것에서 오는 그 무게감보다도 속에서 느끼는 것들이 훨씬 더 크고 든든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겉으로 주어지는 것이 몇 절인가? 보세요. 여기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받고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얼마 사도 바울을 욕하고 또 악한 이름으로 사도 바울을 비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사도 바울이 막 떠드는 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무명한 사람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이름 없는 사람 취급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준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산 거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할 저 가정은 진짜 걱정거리 많겠다. 아이들이 저 모양이고 또 돈도 별로 없고 건강도 저러니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하겠노 하는데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넉넉함과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근심하는 자, 저기 근심, 막 겉으로 볼 때 근심 덩어리밖에 없는데, 이야, 놀라운 거죠. 그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한 자예요. 저 사람이 별 거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운 것도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해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풍요로움, 넉넉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거룩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일과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결단하고 힘쓰고 또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
우리도 본받아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몸도 죽고 다시 살아나 새로운 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옛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정직하게 영과 육이 동일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겉으로 주어지는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든든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시켰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거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죄로 물든 마음에서 깨끗한 성도로서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